이 재판을 한번 해본 분들은 재판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또 마음이 상하고 피를 말리는 일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압니다.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이 법에 따라 이제 시비를 따져서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책임이나 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판을 하는 양쪽은 이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상대방의 작은 잘못이나 약점을 다 찾아내어야 하고, 자기의 약점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이제 상대방의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를 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양보나 사랑이나 은혜는 없고 오직 이기기 위해서 독해져야 됩니다. 재판 자체가 이렇게 힘든데 이 재판은 상대방이 돈이 많거나 또 권력이 있거나 악한 사람이라면 재판은 더더욱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시편 35편은 이 다윗의 이제 시인데,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많은 악한 자들로부터 고소와 모함과 이 공격을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무슨 재판을 해서 막 이렇게 소송을 하고 모함을 당하고 이런 건 아닌데, 마치 재판을 받는 것처럼 참 많은 악한 자들이 이 다윗을 막 고소하고 모함하고 또 막 거짓 음모를 꾸미고 이걸 감당해내는 거, 이거 갖고 이것과 이제 싸우는,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싸우긴 하지만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시편 35편의 전반부를 살펴보았고, 이 시간에는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반부가 어떤 내용인지 잠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참 선대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선대를 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배신을 해서 다윗을 죽일 위기에 이제 몰아넣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자기와 다투는 자와 다퉈주시고 자기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이제 부탁합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오늘 말씀도 보면 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살펴볼 후반부 말씀은 이 다윗을 모함하고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이제 구원해 달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다윗을 모함하고 막 거짓 음모를 꾸미고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좀 구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 대적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19절을 보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의 원수들이 이제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부당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제 하고, 또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까닭 없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이제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 눈짓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이렇게 막 눈짓하면서 막 조롱하고 흉보고 어떤 그런 걸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다윗에게 부당하게 까닭 없이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부당하게 까닭 없이 하는 말인데, 다윗이 거짓이나 불법을 행해서 그의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하거나 이제 무시했다면 다윗은 그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다윗이 억울한 것처럼 다윗이 부당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불법을 행하고 나서 다윗이 억울한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불법을 행하고 잘못해서 어려움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못한 것이나 죄진 것이 없는데 이 악한 자들이 그를 조롱하고 무시할 때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방금 이제 19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이런 기도를 이제 다윗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과 불법을 행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무시를 당한다면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데 마치 억울함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 저 사람들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공범이 이제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줬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할 거예요. 하나님도 욕을 하고 우리도 욕을 할 겁니다. 이 나쁜 짓 하고 막 불법을 행하고 나서 확 자기 신에게 막 이렇게 도움을 구해가지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도 욕 먹고 하나님도 욕을 이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슨 잘못을 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회사 사람들이나 이웃에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비난을 받고 또 공격을 받든지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런 후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 우리의 잘못이나 불법은 없는가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일단은 내가 진짜 이렇게 진짜 잘못한 게 없는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게 법을 어겼든지 남에게 어떤 이렇게 손해를 주었든지 그런 건 없는지 일단 그거 먼저 이제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없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지음으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35편을 읽으면서 저도 좀 그걸 느꼈는데 다윗은 막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이렇게 받으면서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할까? 오늘 말씀도 우리가 좀 공감이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잘 이해를 해줘서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공격이나 무시를 이제 안 당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안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대로 안 사니까 이렇게 어떤 신앙으로 인한 어떤 핍박이나 어떤 모함이나 어떤 막 무시나 이런 걸 이렇게 안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비난을 받고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막 사니까 이제 막 사람들로부터 막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19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인용해서 적용을 이제 하십니다. 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제자를 미워한다면 제자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까닭 없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의나 거짓을 행하지 않은데 까닭 없이 미워하는 겁니다. 다윗이 까닭 없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이러는데 진짜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까닭 없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근데 너희들은 내 종이 아니냐. 주인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면 종인 너희들은 더더욱 미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죄 안 졌는데 남에게 손해 안 줬는데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날 미워하고 막 거짓 이렇게 막 음모를 꾸미고 막 내 걸 빼앗아 가려고 하고 막 공격하고 왜 그럴까? 까닭 없이 왜 그럴까?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했어요. 까닭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이렇게 핍박을 했고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똑같이 이제 까닭 없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나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다윗도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이런 고난이 없는 이유를 조금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이 한 것처럼 이렇게 막 미워하고 막 공격하고 막 욕을 하고 나한테는 왜 그런 일이 없을까? 혹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안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잘해주는 건 아닌가? 같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해주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남들이 다 이렇게 어떤 불의를 행하는데 내가 안 된다고 딱 노를 하고 내가 다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흐름을 거슬리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많이 타협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나 혼자는 뭐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냥 같이 동조하고 죄인데도 그냥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안 취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믿음으로 하고 죄를 거부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안 된다고 딱 거절을 하고 그럴 때 까닭 없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랬고 오늘 우리들도 이제 그런 일을 이제 겪는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다윗처럼 이렇게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때 까닭 없는 미움 어떤 부당한 어떤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다윗을 이제 미워하는 자들이 이제 그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막 미워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그들은 평화를 위해서 말하지 않고 거짓말로 음모를 이제 꾸밉니다. 말을 하는데 이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을 모함하고 이제 거짓 누명을 씌우는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악한 자들이 다윗을 모함하는 말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실인 것처럼 떠버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이 범죄하는 걸 목격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짓 누명을 이렇게 막 그게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해요. 다윗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그 죄를 짓는 걸 우리가 봤다. 목격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데도 이 범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근데 막 그런 막 거짓 소문을 내고 막 그걸 봤다. 막 그러기까지 얘기하니까 그냥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짜뉴스 그 누머가 이 다윗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도 없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그게 없는데 그냥 나쁜 사람이 그냥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사소한 것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인격과 명예와 신뢰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죄를 거부하고 다수가 그렇게 하는 걸 이거 안 된다고 하고 뭐 직장이든지 이웃이든지 어떤 그런 어떤 모임에서 내가 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미워해요. 그러면서 내가 행동 어떤 것도 하지 않은데 뭐 그런 얘기들을 뭐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막 나를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쳐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다윗은 자기를 모함한 자들을 찾아가거나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개입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다 보셨으니 잠잠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이나 거짓 능명을 썼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너무 화가 나요. 너무 누가 밉고 그리고 막 너무 마음이 상하고 이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따지고 이 복수의 칼을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하는 게 강하게 이제 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요청을 하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쳐서 나를 위하여 다투어 달라는 겁니다. 여기 공판하여 달라 송사해 달라 이 얘기가 그냥 다투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막 나를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서 대신 다투어 달라 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과 또 사실과 이 가짜를 하나님께서 나서서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입장이 어떤 거고 그 입장을 밝히고 또 사람을 찾아가서 사실 여부를 따지고 항의를 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이런 문제들은 가서 막 사람 따지고 막 화내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뭔가 이렇게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꺼내고 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절대로 그걸 인정 안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다가 또 실수하면 그거 가지고 또 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일을 이렇게 밝히고 이런 걸로는 거의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소한의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관여해 주시도록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좀 해결이 됩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23절 앞에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외로워요. 또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런 확실한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게 이제 치명적이에요. 기도도 잘 안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너무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너무 이제 상하기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믿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이제 이걸 이제 감당을 하고 견딜 수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확실히 할 때 이제 외로움도 이길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제 의지하는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데 다윗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수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그 25절에 아하 소원을 성취했다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소원인가 하면 다윗을 해치는 악한 음모를 꾸미고 나서 그 소원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속으로 탄성을 지른 것을 이제 말합니다. 한 예를 들면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에서 그 초창기에 죽이려고 막 기회를 보는데 다윗이 이 사울의 딸 미가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 딸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사울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 그 표피를 베어오기 위해서 이제 그 100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기를 이제 바란 거죠. 근데 다윗이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사울 왕이 우리의 소원이 이제 성취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 좋아했을 겁니다. 소원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악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속으로 탄성을 지른 것은 아주 악한 것이죠. 악한 겁니다. 또 25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그를 삼켰다 이제 라는 말을 하는데 그 악어가 이제 작은 멧돼지를 딱 잡으면 그냥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그냥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악어 입에 삼켜지면 이제 끝입니다. 한 번은 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추격을 하는데 산 하나를 두고 바로 뒤쫓는 거예요. 그냥 손만 뻗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속으로 우리가 이 다윗을 삼켰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를 삼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주 잔인한 겁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소원을 성취했다. 우리가 그를 삼켰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 음식물도 아닌데 우리가 삼켰다 이러고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자체가 굉장히 악한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가 하면 그 공공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삼켰다. 이제 거의 막 이제 이렇게 어떤 위기에 몰아놓고 나서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었다. 우리의 그 악한 음모가 다 이루어졌다. 속으로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탄성을 이제 지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런 걸 느낄 때 너무나 절망스럽고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자기를 삼켰다는 거 나를 사람들이 막 공공연하게 너무나도 절망스럽죠.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속으로나 입으로나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제 강구를 해요. 근데 단지 그냥 그런 말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강구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저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막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 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막 잔인한 말을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외에 의지하는 게 뭡니까? 24절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이제 그렇게 이제 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악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의 계획과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공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의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다 그게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기도를 하긴 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공의대로 되게 해달라고 공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이 불의하고 악한 계획들을 결국 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대로 모든 걸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강해요. 그 음모가 너무나도 계획적이고 너무나도 그게 이렇게 잘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돈과 힘과 음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대로 완전히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정의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대로 완전히 되는 건 이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되지만,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느 정도의 정의대로 이 세상이 이렇게 일이 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20년, 30년 그 죄를 지었던 게 막 드러나요. 그리고 또 또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거 다시 또 이렇게 시간이 10년 지났는데도 다시 또 그게 막 수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의롭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로는 이 정의가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목소리가 크고 또 거짓말을 하고 이 지지자들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수치와 거짓이 드러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어떤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볼 때도 그 당시는 워낙 목소리가 크고 막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또 막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그 사람의 어떤 죄와 허물이 공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의와 거짓과 어둠이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참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부당하고 거짓되고 그냥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때 낙심하지 않고 또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된다. 공의를 붙들고 각각 인내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의대로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기도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어요. 공의를 붙들면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각가지 인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의대로 돼요. 공의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어떻게 됩니까?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서로 미워하더라도 이 재난을 당하면 서로 돕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 좀 미워하는데, 지난번에 그 쓰나미 났을 때 일본 사람들 위해서 막 이렇게 구호품도 보내고 성금도 보내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더라도 재난을 당하면 이제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남의 재난을 기뻐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겁니다. 그게 진짜 악한 거예요. 재난 당했는데 막 좋아하고 더 이렇게 뭔가를 괴롭히려고 하고 악한 겁니다. 다윗은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재난을 당하자 막 손뼉치면서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에돔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에 이렇게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갈 때 이웃에 사는 에돔 사람들이 막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면 붙잡아서 막 그 강대국 사람들에게 넘기고 또 막 그 자식들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재난을 당했을 때 그걸 막 손뼉치면서 아주 더 이제 못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재난을 당했는데 이 대적자들이 막 기뻐하면서 더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 함께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그런 자들이 실패를 망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제 지금 이 기도는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이제 당하게 하소서 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봤는데 시험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옆에 있는 친구를 잘 봤어요. 근데 막 그 못 본 애 들으라고 시험을 못 봤다고. 그럼 어떻게 못 봤냐니까 이거 하나 틀렸다고. 이거 시험 못 봤다. 굉장히 놀리는 거죠. 굉장히 교만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못 봤다는데 사람마다 학생들마다 달라요. 이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자랑한 게 아닌데 나도 이제 힘들어서 그러는데 상대방은 너무 이제 막 이제 더 이제 힘들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 앞에서 자랑하는 건 교만한 거죠. 이건 굉장히 악한 겁니다.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을 갈 때 그 사울의 집안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계속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이제 저주했습니다. 사울 집안의 흘린 피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머리에 갚으셔서 나라를 빼앗아 아들 압살롬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막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이제 이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막 저주를 하면서 막 이럴 때 다윗은 더 힘들죠. 더 절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게 이제 자랑을 했는데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교만한 자는 이제 하나님과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결국 이제 제일 먼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갑질 이야기하는데 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많은 겁니다. 돈이 많든지 권력이 있든지 뛰어난 재능이 있을 때 이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없으면 뭐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 가진 게 있으면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그 대표적인 우리 그 항공사 그 일가족 보면서 막 욕을 하면서도 조금 부럽긴 해요. 저런 권력과 돈과 그 사치품 막 이렇게 사다가 막 그 집에 쟁여놓고 막 그렇게 갑질하는 거 보면 참 나도 한번 그래 해보고 싶다. 나쁜 줄 알지만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러운 거. 한편으로는 부럽고 이제 또 두렵고 근데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막 눈치 보고 또 아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망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결국은 망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망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교만은 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결국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신앙생활해도 이거 가진 것도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나도 한번 이렇게 갑질을 해봤으면 가진 게 있어서 갑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좀 없이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냥 갑질 당하고 이제 그 을, 병 그런 위치에 있고 그냥 그게 어떤 면에서 나아요. 어떤 면에서 악하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수치를 당하게 되고 욕을 먹게 됩니다. 우리 뭐 매스컴에서 보잖아요. 다 그 갑질한 사람들, 그 악하고 교만하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심판을 받잖아요.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죗값을 치르기도 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고 또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절대로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야 됩니다. 그 결국을 알아요. 그 마지막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교만하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만하고 죄를 짓고 있다면 곧 망하고 수치를 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좀 이렇게 위치가 좋아지고 좀 경제력이 나아지고 또 뭔가 잘 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면 이렇게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죄인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갑질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죄를 전에는 안 지었는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일하다가 망하지. 내가 일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짓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교만해져요. 조금 작은 건데도 교만하기가 쉽고, 조금 더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이렇게 죄를 짓기가 쉽고,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좋아하는 사람, 다윗이 잘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7절,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27절을 유진 피터슨의 그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걸 다시 이제 그 성경으로 이제 읽어 보겠는데요. 그러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들, 결국에는 그들이 기뻐 한우하며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끊임없이 외치게 하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분의 종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찬양을 쉬지 않고 이제 외쳐야 됩니다. 다윗에게 조람과 모함과 위험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망하거나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살기 때문에 이런 모함과 거짓 음모와 공격과 비난과 조롱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래서 망할 것 같았어요. 근데 안 망했어요. 망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한 뜻이 다윗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만 하면 사람들이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그동안 이제 뭐 가족 관계나 이웃 관계나 이렇게 사람들 관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렇게 어떤 낯선 사람들, 전에 만났던 사람들 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걸 딱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걸 분명히 하고 계속 또 그렇게 살고 눈빛이 달라지게 됩니다. 태도가 바뀌게 되고 어떤 이렇게 미움과 욕과 어떤 모함과 이런 게 찾아오게 돼요. 까닭 없이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위협을 막아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할 때 위축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낙심하지 않도록, 혹은 또 막 보복하려고 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사람들이 너를 삼켰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너희가 망할 거다, 막 온갖 막 그런 어떤 이야기나 어떤 그런 눈빛을 주더라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찬양을 합니까?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입이, 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많은 공격과 비난과 위기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공의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 모든 걸 지켜주셨어요.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걸 이제 계속 혀가, 이 다윗의 혀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종일 계속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찬양이 없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 않을까? 왜 이렇게 온종일 불평만 나오고 자꾸 부럽다는 얘기만 나오고 이 주님을 찬양하는 게 왜 안 될까? 우리가 좀 삶 가운데서 더 이렇게 좀 믿음으로 살고 죄를 거부하고 하는 뜻대로 행하고, 그래서 까닭없이 이 위험을 많이 받는다면, 믿음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더 선하심, 하나님의 응답들, 건져주심, 하나님의 영광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그 얘기를 더 하면서 하나님을 온 종일 하루 종일 찬양해도 부족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다윗의 이런 찬양을 보면서 다른 어떤 시편도 마찬가지인데 왜 나는 이런 찬양이 안 될까? 왜 이런 고백이 안 될까? 왜 이런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더 이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고 죄를 거부하고 이 세상의 흐름을 거절하고 그래서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하고 내가 왜 그 손해를 봐? 왜 내가 미움을 받아야 돼? 미움을 받아야 돼. 우리 김정은 집사님 그 요르단에 있다가 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이슬람권에서는 이렇게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큰 손해를 봐야 됩니다. 이 믿음대로 이렇게 행하는. 물론 이제 함부로 그렇게 하면 뭐 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이 세상은 그래요. 이게 신앙을 이렇게 잘못 이렇게 그 나타냈다가는 큰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분명하게 우리 좀 더 좁은 길을 가고 우리 좀 새 포도주 또 새 부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새 포도주면 새 부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 부대의 삶을 살면 이 은혜와 능력과 영광도 경험을 하지만 까닭 없는 미움도 받는 거예요. 손해도 보고 다윗이 겪었던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른 삶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신앙으로 좀 거칠게 살고 거친 어떤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또 풍성함을 더 누리고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